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유. 이 엘리유란 인물은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요. 엘리유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도대체 엘리유가 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욥의 이 최후의 발언과 이 하나님 사이에 등장하는지 이거 참 궁금한 일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요, 굉장히 번뜩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엘리후는 그동안 욥과 친구 사이에 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던 그 모든 논쟁의 요점을 이 한꺼번에 이 총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석. 바로 이 고통에 대한 이 교육 훈련적인 해석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엔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엘리후를 갖다가 이 천사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등장하기 직전에 보내주셔서 이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사이에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접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후는요, 이 친구들의 발언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 고난의 이 교육적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이 권능을 앞세우면서 욥에게 이 무죄 주장을 접고 이제 좀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욥이 외친 지혜의 송가 28장인데 그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28장에서 욥은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후의 결론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욥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좀 준비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엘리후는 적어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교육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지혜에 도달해서 욥으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요, 이 엘리후는 욥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등장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후는요,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자, 이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집착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는 게 내 죄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 정도로 큰 죄를 범하진 않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꺾으려 하는 겁니다. 욥이 무죄를 주장할수록 이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까닭에 욥에게 이 부당한 고통을 내리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 흠이 없는 사람을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한마디로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엘리후는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좀 깊게 새겨 들어야 될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번역으로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원어로 보게 되고 또 그게 잘 해석되어 있는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잘 드러나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네. 뭐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어차피 뭐 앞에 볼 거는 이제 1절, 8절을 봐야 되니까 이 8절을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 번역을 읽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빠진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이 앞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게 쇠사슬에 매이게 묶이게 하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8절의 이 세번역 해석인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원어에서도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 인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그들의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엘리후는 처음으로 뭘 말하느냐?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욥의 무죄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내리신다.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못돼서, 하나님께서 나쁘셔서,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엘리후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된다. 고난이 그 교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단계에 더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의 단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층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층에서 받을 복 다 받았으면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 그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 그를 만들어가고 복 주시기 위해서 자격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바로 이러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비록 욥에게는 100% 완벽하게 적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자,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의인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인도하실 때, 물론 그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그걸 포함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 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과 교만해서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두 번째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명령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 죄와 교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넘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언급하는데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 원망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엘리후는 교육적 고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자, 이거를 이 세부적으로 욥기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석이 좀 어렵게 되거나 좀 약간 생략되듯이 포함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자, 세번역으로 이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나 불행, 이런 게 무의미하고 징벌적으로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교육과 훈련의 그 유의미한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욥에게는 100% 적용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욥의 1장에서 2절, 욥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도요, 욥이 교만해서 악해서 고난 당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엘리후의 논리대로라면 욥이 앞으로 악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고난을 주셨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정도가 넘어선 이 고난이 문제기는 합니다. 결국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의 신비는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사람이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딱 하나인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결국엔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신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가 넘어가겠는데 다음 주간에 욥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래서 고난을 당했다? 고난의 이유가 뭐다?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들 아시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만나면 고난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 엘리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오늘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용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창조적 고통 혹은 건설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 의롭게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깨서 다시 교육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더욱더 빛나는 열매와 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다른 것처럼 고난은 어찌 보게 되면 변장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치셔서 우리가 더 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때때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리다가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우리 옆에 스피커 틀어놓고 이야기하시듯이 더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의 이 말은 우리가 좀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니 이 엘리의 말이 직접적으로 100%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들이 아니니 우리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저 말을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르게 이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나기 원하시는 초대이자 대화하자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고난의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다. 이 고통의 자리지만 그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복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자리에서 이 더 깊은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